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이후로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게 되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시는데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것도 작은 배를 타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그게 긴 열전이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30살의 건강한 남성이 거대한 풍랑이 있는 작은 뱃속에서 잠이 깨지 않을 정도면 그 피곤함의 정도가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극심했다. 예수님의 피곤함에 기절할 정도로 극심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게 뭐냐? 그날 낮에 하신 사역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소수의 인원을 또 뭐 상담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이 젊은 남성의 모든 기운을 다 빼어놓을 만큼 너무나 고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갈 그 시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로써 그날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지십니다. 하지만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마치셨다고, 그럼 이제 쉬시고요. 이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뭐 누워서 주무신다든가 뭐 그런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사역을 마치시자마자 바로 내일 그 사역할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자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그렇죠? 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럼요. 이제 날이 저물 시점 이제 배가 출발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제 따져보면 이제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한 저녁 6시경 이쯤 출발했다 치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정말 빠르면 아주 순풍이 쫙 불어가지고 쫙 가면 1시간. 그 보통은 3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6시경 출발하면 저녁 9시쯤이면 이제 건너편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라다 쪽에 도착이 돼요. 그러면 이제 9시쯤 도착하면 이제 불 피워서 가볍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잠 주무시면 이제 되는 딱 좋은 시간이죠? 뭐 일정에 뭐 이상이 있습니까? 전혀 일정에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배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총 이제 13인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고기잡이 배였을 게 뻔한데요. 13명 타면 이제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배에. 근데 그 중에 4명, 13명 중에 무려 4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아주 능숙해요. 그 바다가. 뭐 그냥 우리 집 뒷마당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뭐 무리하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배 타시자마자 뭘 하십니까? 주무시기에 가장 좋은 배 뒤편으로 가세요. 그래서 배 뒤편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베개로 삼을 만한 무언가를 베고 이제 눈을 붙이십니다. 그 왜 배 뒤편으로 가셨냐? 배를 타보신 분은 압니다. 배 앞에서는 절대 잘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치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배 뒤가 제일 자기가 좋은 곳이죠.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밤에 갈릴리 바다의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의 온도가 이제 너무 차이가 확 나니까 강한 바람이 이제 불 때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돌풍이 발생해요. 돌풍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바람이 세니까 풍랑이 일죠. 그런데
풍랑 뭐 좀 잃어도 그리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종종 이는데 이미 거기서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무려 4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풍랑과 함께 고기를 잡으며 일평생을 살아온 그 4명에게 뭐 좀 돌풍 생기고 풍랑이 인다 한들 뭐 좀 애는 먹겠지만 뭐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37절을 보시면 통제가 불가능한 광풍이 붑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광풍이 부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4명의 갈릴리 바다 전문가가 배를 조종하고 있는데 어찌나 풍랑이 거센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대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몇 명 타고 있어요? 13명, 한 명은 주무시니까 12명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크지도 않고 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퍼내도 잠길 만큼 엄청난 풍랑이 있다는. 와, 대단한 일인 거죠. 돛을 잘 조종하고 키를 잘 잡고 나머지 제자들이 물을 열심히 퍼내는데 자신의 경험,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이거를 압도하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가지 질문이 대부분 생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풍랑 이는 걸 뻔히 아실 텐데 왜 풍랑 이는 바다로 제자를 이끄셨을까요? 2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 뜨고 뭐 물이라도 좀 이렇게 바가지로 퍼주시면 좋은데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2가지 질문을 아주 심도 있게 답해보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도하셨냐? 이 질문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을 알게 돼요.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세상의 어떤 그 모습들, 어떤 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관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관을 딱 갖게 되면 그때부터 뭘 생각하냐면요, 우리들의 정상적인 상태, 그게 내가 잘 되고 형통한 게 그게 정상이고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이끄셨죠? 오히려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평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막히고 안 되고 고통받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 실제로 기독교인이 마주할 세상은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안할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병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 교파에서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되고 형통하지 않고 부자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교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형통, 그리고 복, 그것은 풍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풍랑을 피해가게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해요. 자꾸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 있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헤쳐나가고 있는가, 그게 중심적인 이야기가 돼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길 원하는 게 바로 누구죠? 풍랑?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계속 이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시선을 뺏기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보통 너무나 거센 풍랑, 위태한 배, 혹은 풍랑 속에서 잠만 주무시는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원래 의도한 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풍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까요? 아니면 배를 풍랑이 아예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발전시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통과해냈기에, 겪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과 본인들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죠? 이전보다 더 깊이,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한 단계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본인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편한 곳, 좋은 곳, 부자 되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는 곳을, 그런 곳으로만 다 데려가셨다면 제자들은 아마 아유 예수님 좋아요,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됐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니라 당시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그 비리, 그리고 부정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약간의 형태만 바뀐 목회자로, 사람만 바뀐 부패하고 외식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바로 그대로 섰을 겁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과 형통이 무엇인가, 이거에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복이고 형통인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잘됨을 복과 형통이라고 정의했던 것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하여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면 더하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쁘고 고통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것들도요,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그러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그런 것이 계속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또 더 깊은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럼 이제 최종적인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이끄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얻은 게 무엇인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해석해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적으로 얻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뚫고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배가 출항하기 전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새롭게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배가 황금으로 변했나요? 안 변했죠. 제자들의 뭐 누가 돈이 생겼어요? 한 번도 안 생겼죠. 제자들이 더 똑똑해졌어요? 안 똑똑해졌죠. 갔다 왔더니 누가 높은 자리에 세워준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저 출항하기 전 원래 그 잔잔하던 바다, 원래 아무 일 없었던 배,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이 일로 얻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더 알고 깊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더하여지게 하시고 인도받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온 용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나 이것만 해주십시오. 나 이것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 인간이기에 연약하여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다 말씀드릴지라도 끝에는 기도의 끝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뜻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알아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면 헤매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삼켜 침몰시키려는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데요.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깨워야 일어나실 정도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 상황을 예수님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것 같은, 배가 마치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이 폭풍과 풍랑이 있는 바다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요? 저희 집 애가요, 이제 똑똑해서 잘 알아들어요. 계속 크게 돌려서 얘기해야 됩니다. 돌아올 때가 돼서 이제 유치원 앞으로 제가 갔는데 종이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가지고 놀더니 막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비명 와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갑자기 큰 사고가 났나? 그래서 뭔 일인가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근데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장난감에 붙은 스티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뜯어진 거예요. 스티커 이렇게 뜯어졌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막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막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손을 덜덜덜.
눈에 막 손톱만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 손을 덜덜덜. 온몸을 덜덜 떨면서. 지나가던 사람들 아이고 뭐 애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너 왜 그래? 제가 아들 보고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고쳐줄게.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그 스티커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집에 올 때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얼마나 비명을 지르면서 울던지요. 근데 웬걸요? 집에 왔잖아요. 스티커 하나 떼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애 입장에서는 그거 스티커 쭉 떨어진 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몸을 주체 못할 정도로 덜덜덜 떨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곧 의지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근데 풍랑이 2m가 일든 3m가 일든 5m가 일든 10m가 일든 10m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몇 미터는데 10m 2층 정도밖에 안 돼? 뭐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뻥튀기라도 100m가 일든 1km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100m가 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이 거대한 풍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알아서 먼저 제거해 주셔야 할 만큼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 자체가 예수님의 통제 아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시각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사용되는 연단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진짜 위험하게 여기신 건요. 사실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쭉 보면요. 뒤에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시면서 주의를 시키시거든요. 자, 이 말씀에도 보듯이 바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미혹들,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 이런 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하시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 타고 있으면요. 배가 막 가라앉아서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어도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풍랑 있는 데서는 죽을 일이 없지만 잘못된 미혹과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단절돼서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풍랑이 일든 안 일든 물이 차든 안 차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타고 계시니까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본인 당사자조차도 편안하시잖아요 지금.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하기 전까지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 자체, 구원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구원자에 대한 인식과 구원자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제자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쵸? 처음부터 깨웠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심상치 않은데요, 예수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 전직이 뭐예요?
목수 아닙니까? 목수가 이 풍랑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랑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문가이기에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풍랑을 헤쳐나가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가만히 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든지, 그들이 정 죽게 되었을 때, 진짜 정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란 마지막 카드만 딱 남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 제자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구원을 요청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 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의 정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3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꾸짖으셨다고. 아니, 바람이 뭔 죄가 있다고 꾸짖어요? 바람이. 이상하죠? 바람이 뭐 어떻습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부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근데 왜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이 바람은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목적지가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마주하시는 것이 바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었냐?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었어요. 군대 귀신.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내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주 우상이 아주 특실거리는 곳으로 이제 그 심장부로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는 내일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음부이고 사단이다라고 통용은 되었지만 한밤중에 불었던 이 광풍의 어떤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단 마귀, 이들이 연합한 군대 귀신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입이 봉하여지고 손발이 꽁꽁 묶여서 그냥 즉시 잠잠해집니다. 즉시 잠잠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먼저 그리고 알아서 해주시지 않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뭘로 아는 과정입니까? 메시아로 알게 되는 과정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두신 거예요. 요청하기 전까지. 따라서 문제와 어려움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혼내시죠. 근데 혼내시는 이유가 다는 무엇 때문이라고 아니라 40절 보시면 제자들이 광풍과 풍랑을 무서워한 그 이유,
그거 하나로 주의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너 왜 일찍 왜 깨우지 않았어? 너희가 이 풍랑 하나도 못 이겨내고 어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죠? 다만 뭘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 풍랑이 뭐라고 풍랑을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혼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서워함에는 이 무서워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죠.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한 것의 이유를 말해보라면 어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로서는 예수님을 풍랑보다 작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광풍의 정체가 사단마귀의 공격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서움에 대해 지적하신 것은 사단마귀가 일으킨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풍랑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단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같았으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느낀 이 무서움은 어떤 그저 살고 죽는 문제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자가 되심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느낀 무서움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했던 것에 대해 혼을 내신 것은 작게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부터 크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불신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 일깨워 주시고 또 바로 세워 주시려는 그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타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배에 타고 계셨지만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담겨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은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 안에 평안하게 계시도록 성령님을 잘 모셔서 아무런 부탁도 드리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여기서 편안히 쉬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그저 가만히 모시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풍랑이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원자 되주셔야지요. 저희들 풍랑이 있는 이 삶을 잠잠케 좀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 주셔야죠 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말씀에서 제자들은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께 그저 부탁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셨어요. 세상의 풍파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면 사단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아멘. 사단 마귀 계획이 무산됩니다. 아멘. 세상의 풍파가 잠잠하게 됩니다.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요, 구하는 건 지금 누구까지 구했습니까? 나 구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누가 구해야 될까요? 중보는 중보까지만이에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구원해 주시길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나오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겠죠?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